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호장을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비가 온 후에 날씨가 좀 선선해졌어요. 그래서 반팔이 긴팔로 바뀌고 니트를 입고 창문을 열고 잘 수가 없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형이상적인 개념 때문에 손으로 만지거나 냄새를 맡거나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와 같이 형이상학적인 것을 설명하면서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모든 것들이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믿는 것이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 어떤 만지키고 보이고 이런 것 추상적인 것에 의해서는 우리는 어떤 형상적인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그런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속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믿습니까? 그 믿음이,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성립되는 신비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과외 어떤 것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걸 볼까요? 겉사람을 볼까요? 속사람을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시고 주님은 그 믿음의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믿음이란 행함에서 나타나는 열매, 행함에서 나타나는 열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어떤 추상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믿음. 그분이 바로 오늘 나타나는 주인공이 백부장이에요. 이 백부장은 이와 같이 자기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향하여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또 사람의 또 얼마나 신앙 기간이 얼마입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수십 년 할머니부터 할아버지부터 정조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그 주님은 그거 정조 때부터 믿었어도 그 믿음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의 그거는 쭉 오는 집안의 내력이죠. 주님의 믿음의 가정이죠. 그러나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것이 척도가 되는 거지. 조상에 믿었고 내가 어릴 때부터 믿었고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 주님을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믿느냐, 여기에 중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죽은 것이다. 여호수아서 3장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건너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발을 디뎠습니다. 물이 있지만 건너갈 수 없는 그 상황에 믿음을 가지고 가자, 나가자, 주님께서 가라 한다.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 요단강에 발을 디딜 수 있겠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사를 주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발을 내딛고 한 발 두 발 나가니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홍해도 갈라졌어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축복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 속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야고보 사도는 2장 2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22절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온전케 된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시작할 수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것 시작이 반이에요. 세상에도 그 안에 진리를 가지고 나가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요. 이 정통신학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발을 딛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그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도 믿음의 삶, 행함에도 믿음의 삶,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에서만 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나가서도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교회 장로라고? 저 사람이 교회 권사야? 저 사람이 교회 집사야? 저 사람이 목사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나가서도 본이 돼야 돼요. 열매를 맺히는. 할렐루야. 열매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 보니까 어쩐지 좀 다르다고 봤어. 저 사람 참 내가 진작부터 알아봤지. 교회 다니는데 진작부터 알아봤지. 어떻게 알아봤어? 말투가 벌써 주여 주여 하잖아. 벌써 할 때마다 벌써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내가 알아봤지. 저분은 교회 한 장로님쯤 되는 것 같아. 아니야, 집사님이래. 어느 교회? 강변제일교회 집사님이래. 강변제일교회 집사님이 저 정도면 장로님 어느 정도일까? 이야, 참 상상이. 할렐루야. 아멘. 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서 100명 안팎의 군사를 지휘하는 장교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분 그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에서 거주하면서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유대인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유대인 그 주님을 섬기는 저들을 위해서 내가 도움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에 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까?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선을 행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부하 하나가 아팠어요. 열병에 걸렸어요. 그는 그냥 부하라 사랑하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2절에 시작. 어떤 백부장의 2절에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했어요. 사랑하는 종.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그러니까 종들이 많지만 모든 종들을 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종으로 보지 않고 인격체로 보면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만큼 사랑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 본인도 그를 사랑하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단순히
이와 같이 경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상황이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주님께서 가라.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가라. 그래서 믿음으로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그에게 축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믿고 순종하고 나가니까.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기의 의보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아멘. 하인이 낫겠다. 그런 고백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미. 저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지만은 해당에 다니지 않았지만 그런 주소 들었고 그런 이방인으로서의 많은 지식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그러한 모든 창조적인 역사,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할렐루야,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믿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바깥에 있는 사람 믿음이 더 좋은 사람도 있어 보니까. 교회를 안 나와서 그렇지. 바깥에 하는 사람이. 사실상 교회 나오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 믿음은 감정을 넘어서 신뢰하는 것이다. 욥기서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신다. 아멘도 안 해요. 할렐루야. 주신 이가 누구예요? 여호와. 취하신 이도 여호와요? 여호와. 모든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신뢰. 내 것이라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 아무리 꼭 붙들고 쇠사슬 해서 돈방울이 금 뭐 다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끝이에요. 이거 누구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그 주님으로 지금까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노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와 같이 유대인들, 뭐 사도, 뭐 율법사들, 수많은 사람들 쭉 봤는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이만한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래? 그 삶이 어떻기에? 첫째는 너그러운 사람이었다. 백부장은 누구예요? 너그러운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다. 종. 이와 같이 그 당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시간도 또 뿐만 아니라 건강도 물질도 소유도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예요? 주인의 소유. 주인께 책임을 가지고 주인의 책임을 가지고 주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종이 되는 네 가지 경우가 첫째는 전쟁에 졌을 때. 두 번째는 뭐예요? 종의 자식으로 태어났을 때. 세 번째는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네 번째는 종으로 팔려갔을 때. 종. 여러분 사극 드라마 보면 종 많이 나오잖아요. 종.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뭐 종, 뭐 노비가 있었던 상태는 아니. 그때는 종 노비라기보다는 머슴들이 있었죠. 제 때는 머슴. 머슴살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종, 노비.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면은
이와 같이 종으로 있던 그 당시에 얼마나 혹독한 그러한 취급을 받았습니까? 모든 것이 주인이, 모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종의 제도가, 그래서 삼국시대 또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때의 종이 완전히 토착화되어서 이 조선시대의 후기 말기에 누가 흥선대원군이 1800 몇 년입니까? 94년도에 갑옷개혁을 일으키면서 종의 제도를 무너뜨렸어요. 노예 제도를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이 노예 제도랑 종의 제도가 무너져서 이제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종살이가 아니라 머슴살이로 바뀌었어요. 미국에는 아브라함 링컨이 1863년대에 노예 해방을 시켰잖아요. 루트라는 영화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노예로 살던 이들이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시키면서 이들이 자유를 권리를 얻게 됩니다. 자유를 얻게 돼요. 그건 하루아침에 그것이 된 것이 아니에요. 노예 해방시킨 후에도 계속 풀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1895년도에 완전히 개혁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완전히 풀어졌던 것을 보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흑인들을 노예로 생각하는 백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백인의 우월주의를 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백인의 우월주의를 가지고 자꾸 우리 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월주의죠, 우월주의. 근데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다. 길손주 목사님도 본래 무당 출신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부모가 무당. 그러나 아주 참 신분이 천민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한국 최초의 목사가 되었어요. 장로교 목사. 주기철 목사님도 어릴 때 가난해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사참배 저항하면서 한국의 기독교를 개혁하는 그런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사회 계급에서 종의 신분을 천덕꾸리로 취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갑질을 한다 그래요. 요즘 보면은 회사에서 또 조그만 가게에서 갑질은. 근데 강성노조가 생기면서 이젠 주객이 전도돼서 강성노조가 주인을 장악해요. 이젠 그게 갑질이 되어버렸어요.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저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체질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에 있어서 어떤 차별을 두지 말자.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그런 법을 이제 통과시키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뭐냐? 제가 보니까는 성별, 또 장애자, 또는 나이, 또 네 번째는 인종차별, 피부색, 또 다섯 번째는 국가, 지역, 출신 이런 거를 차별하지 말자. 이게 좋은 거예요. 여섯 번째 언어, 또 일곱 번째는 종교, 차별하지 말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종교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불교든 이단이든 삼단이든 뭐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종교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는 말 하지 말라. 그 나가서 전도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는 말을 쓰는 것도 금해지는 거예요. 종교는 다 똑같다. 여러분 여기 아멘이에요? 아니면 반대예요? 찬성에 반대? 찬성한다고요? 확실하지가 않네. 종교는 다 똑같다고요? 주여. 또 내 여덟 번째는 사상 10년 차별하지 말자. 뭐 이념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사상에 불순하든 옳든 차별하지 말자. 여당 야당. 아홉 번째는
뭐예요? 성적 지향이죠. 성적 지향. 차별하지 말자. 동성연애 이런 거 차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똑같은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똑같은 눈으로. 양성애든 동성애든 뭐 무성애든 할 것 없이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눈으로. 다 교회에서도 그 차별하면 안 돼. 교회에서 줄에 서달라면 줄에 서줘야 돼. 그런 거 다 똑같은 인간으로 보라는 거예요. 찬성입니까? 묻지 않겠어요. 10번째는 성별 정체성이에요. 뭐예요? 이건 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게 성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트랜스젠더 이런 것에 있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든 말 차별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11번째는 학력, 혼인 여부, 가족 어떤 그런 것에 전혀 말하지 말라. 12번째는 사회적 신분이에요. 사회적 신분. 이와 같이 신분의 마지막에 신분입니다. 어떤 그 사람이 종이든 그 사람이 뭐 장사꾼이든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든 여기에 차별을 두지 말라. 이거는 참 좋은 거예요. 차별 안 두는 거. 근데 몇 가지가 걸리는 게 있어요. 한 3-4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대 묶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 한 대 묶어서 올리니까 방망이를 안 칠 수도 없고 칠 수도 없고 난감하거든. 한 개 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몇 가지를 반대해요. 그러나 그 외에는 또 찬성합니다. 신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좋든 나쁘든 어떤 것에 있었다는 걸 떠나서 신분이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던 공부를 적게 했던 어떻든 간에 있든 없든 차별을 하면 바로 백부장이 그런 너그러움이 있었어요. 차별하지 않는 그런 마음. 너그러운 마음. 그러니까 자기에 의해 관점에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무식한 사람, 저 사람 어떤 사람 똑같이 대해주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어떤 사람은 큰 교회 같은 경우 그렇죠. 분류가 나눠져요. 분류가 나눠지죠. 판사 그룹, 교수들 그룹, 또 뭐 CEO 그룹, 뭐 직장인, 또 뭐 상업인 따로따로 나눠서 다 유유상종으로 다 나눠졌어요. 그래서 그 틈에 낄 수가 없어요. 아니 당신은 교수가 아닌 선생의 교로 어떻게 들어와? 당신은 선생이잖아요. 선생팀으로 가. 직장인, 사업이 아니야. 이렇게 갈라지는.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이것이 다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차별을 두지 말라. 우월주의에 빠지거든. 교만에 빠지거든. 여러분은 교만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잘 살든 못 살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은 그런 인격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인격. 기질도 그렇고 가치관도 그렇고 습관도 그렇고 태도도 다 그런 인격으로 형성될 때 아멘. 품성이 좋은 사람이요. 너그러운 사람이라. 배려하는 사람이고 남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 바로 이 백부장은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너그럽게 말하고 너그럽게 행동하며 그거를 옮겼어요.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다 같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6절의 말씀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시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7절의 말씀 뭐였어요? 내가 죽게 나아가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겸손한 게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주여.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여라는 말에 그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라는 것은 바로 이때 당시에 황제에게 쓰는 말이었어요. 왕, 그 이상. 그래서 천상의 주님께 드리는 이 주여 아주 높여서 높인 말이에요. 그 백부장을 이와 같이 주여, 주여라는 말을 썼어요. 주님이라는 말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부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주님. 그래서 겸손으로 하나님 항상 겸손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내게 앞서가지 않고 주님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겸손. 내 말을 앞세우든 주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는 겸손. 내 말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높이는 겸손. 아멘도 안 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와 같이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오만 방자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나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높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낮춰서 짓누르는 거예요. 겸손. 아나부라 그래요. 아나부. 다 같이 아나부. 입에 자갈을 물리고 아무 말이나 내뱉지 않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그래서 고삐를 메어서 입에 재갈을 물려서 제어하고 나를 제어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할렐루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어디 가든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내가 있는 화 그대로 그냥 다 내뱉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내 속이 편하거든. 그래야 병이 없대나? 그래야 암에 안 걸린다나? 암에 안 걸리는지 몰라도 지옥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 더 무서운 걸 봐야 돼요.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요. 겸손한 자는 남의 상처를 안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내가 이 말을 하면 저분이 상처를 받을까?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생각해요. 이 정수기에만 필터 달게 하면 여기도 필터를 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몇 개를 달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3개를 달아야 돼요. 3개를. 아멘. 얼마나. 그래서 필터를 정수에서 나오면 다 받아가지고 누구든지 마음껏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수돗물은 잘 안 드신다.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 나를 정화시켜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질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서 변질되면 안 돼. 큰일 나요. 변화돼야지 변질되면 안 돼요. 변질은 떨어지는 거예요. 변화는 높여지는 거예요. 아멘. 새 생명의 역사. 그래서 주님을 닮으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뭐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아브라함이 온유했습니다. 이삭이 온유했어요. 욥도 온유했어요.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다.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요?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은혜. 다만 말씀만 하고 무릎 꿇고 주여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아, 얼마나 겸손해요. 얼마나 겸손해요. 우리 집에 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그걸 뛰어넘어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형이상학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라. 어거스틴도 첫째는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덕이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겸손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그 백부장은 어떻게 해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순종은 거스르지 않고 따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거스르면 안 하고 내 마음에 합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 말씀에 내 마음에 거슬려도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쓰라면 쓰고. 할렐루야. 주의 말씀으로 행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 8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8절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이다. 그런데 감히 주님께서 말씀하신데 제가 어찌 거기에 대응하겠어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응?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순종하셨다. 이삭도, 아브라함도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그를 결박하고 번제를 드릴 때 그대로 이삭이 순종하는 모습, 아브라함도 순종하는 모습, 부자가 같았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하시잖아요. 주여 청개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따르겠나이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차마 이 주일인데 이 주일인데 하나님이 주일을 거룩히 잘 지키라고 했는데 어떤 말을 들어야 되나? 사람이 나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것을 부탁하는 말을 거절할 수는 없고, 누구의 말을 들을까? 누구의 말을 들을까? 여기서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따르겠어요?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라 주일 성수해야 돼. 미안해. 다음에 내가 다른 날짜에 얘기해 줘. 이게 인격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와 같이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기분 좋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나. 백부장보다 순종해요. 순종하는 믿음. 사무엘상 22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랬어요. 말씀을 영혼을 깨끗하게 하나님 내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한다고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믿음이 막 성장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할 때. 왜냐하면 그것을 거스려 우리는 강한 바람을, 폭풍 같은 바람을 거스려서 올라가는, 폭포 같은 물을 거스려서 올라가요. 엄청난 태풍이 불어도 그것을 거스러 올라가요. 누가 올라가요? 물고기가 산물고기 올라갑니다. 독수리가 올라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9절에 아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와 같이 백부장은 이와 같이 그런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아멘. 창세기 1장 15절에 보니까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24절 30절에 보면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말씀하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또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감긴 수 두 권을 다 풀고 걸어 나왔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바다에 잠잠하라.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말씀.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할렐루야. 다 같이 다만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